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나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삶엔 늘 휘파람 소리가 나오는 룰루랄라 좋은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을 때가 있고 하던 사업도 잘 부진할 때가 있고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한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고사직을 당해서 정말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연속적으로 찾아와서 어떤 때는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같은 생각으로 탄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이죠? 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역시 2부 예배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신 걸 제가 이제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22절 보니까 23절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되풀이하십니다.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지난주 설교와 이번 금주 설교가 그러니까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의 핵심은 똑같죠? 뭡니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여호와시지, 나를 지키시지, 나를 도우시지, 이 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너 교회 애 나오니? 그랬더니 남자 친구들이에요. 나는 저기 여자애가 마음에 들어서 나는 걔 보러 와.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좋은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원방 백성, 멀리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데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 듣고 한번 답을 찾아보십니다. 아니,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시작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찾으셨나요?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는지 아시겠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잘 들리진 않고 감감무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조금 아까 읽은 개역 성경하고 얼마나 다른지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내 자녀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무너뜨리고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들은 너를 떠날 것이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들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코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아 입고 신부처럼 그들로 온몸을 꾸밀 것이다. 보아라, 내가 버려져서 쑥대밭이 됐고 땅이 폐허가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자,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뭘죠?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외롭고 힘들 때, 낙심하고 지칠 때,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으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 포로 상태로 잡혀갔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 민족을 버리셨구나. 우리 민족을 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아픔이 어떤지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로부터 겪은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제 안 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것과 같다고 오늘 말씀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여기 다 어머니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잠을 자다가도 자식이 울면 깨어납니다.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애가 울 때 저는 안 일어나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오은영 박사에 의하면 애가 가짜 울음을 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가짜 울음을 울 때는 그냥 울다가 마는 건데 가가지고 깨우면은 오히려 더 큰 울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가지고 잠을 자다가도 가짜 울음 울 때는 울지마, 일어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구분 못 해가지고 괜히 잘 자는 애 깨워가지고 고통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그 어머니는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어머니는 안 잊어버린다는데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려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느냐? 텔레비전에 보면, 뉴스에 보면 정말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조양 부모도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어머니, 자녀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붙잡은 부모라면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걸 빗대어서 부모는 자식을 잊지 않듯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잡혀간 그들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건 그냥 위로치 않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성전에 화려했던 성벽을 보고 있었던, 생각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상실감에 빠져 있겠어요. 우리 교회도 새로 지을 때 보니까 이걸 다 무너뜨렸는데 속으로 상실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야, 이거 제대로 공사가 되겠나? 이거 제대로 아름답게 되겠나? 전의 모습이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모습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상실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무너진 성벽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냥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성벽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너졌지? 무너진 거 아니야. 언제라도 내가 만들 수 있어. 내 무너진 성벽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 그 성벽만 지금 갖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성벽은 분명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만을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 거기 성은 언제나 무너지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놀라운 걸 보여주시는데요,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사야에 살고 있는 현실만 얘기한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눈을 이사야에게 더 뜨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사야에게 또 뭘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린 걸 쫓아와서 영화를 찍어가서 거기다 옮겨놓은 것 같은, 똑같이 보여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사야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다.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할 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 듣고 움직이세요. 다윗이 말씀 듣고 움직였잖아요. 막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다윗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데 뭐라 그러냐면 너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로 발걸음이 들리고 막 마차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앞서 나가 싸워준다는 얘기야. 그거 듣고 나가.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하고 뭘 결정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뭘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행 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그리고 그냥 떠나요. 비행기표 하나 끊어가지고 생고생하겠죠. 돈 하나도 없이 가는데, 그런데 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는 정말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손바닥에 글자를 새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은 볼펜이 있어 그 사인펜이 있어서 이렇게 새기면 이렇게 글씨가 써여져서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매직펜으로 쓰면 하나도 안 지워져요. 뭐 이건 매직펜은 뭐 비누질 해도 안 지워집니다. 여기 이것은 뭐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손을 힘있게 날카로운 칼로 이걸 피가 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게 피가 날 정도로 새겨가지고 이거는 여기에다가 그냥 박히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를 내고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지 않으시듯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때가 언제이냐면 청년의 때예요. 젊을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널 청년의 때 선택했다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불렀어. 복중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내 이름을 말했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정혜리 집사,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그 이름을 알았어. 내 인생 생각했어.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조정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올라갔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야곱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안효창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지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나를 택하셨으니까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택하신 나는
내가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와 섭리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저는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태어날 첫 번째 손자니까 기도했겠죠. 내 손자 중에 사자 3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목사, 판사, 의사, 그때는 뭐 그 직업이 최고니까 그 중에 목사가 나왔으면 내 손자 중에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부터 할아버지 이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이게 나의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신뢰,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확신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냐면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그냥 준 게 아니구나.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으셨구나. 내가 여기서 느끼면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방송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보면 성도들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아멘 한번 그래도 나오게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더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한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갖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다가 그냥 뺨 맞을 뻔했어요. 아무에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계신 다 여러분들입니다. 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운 상황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18절부터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들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여호와께서 맹세코 말씀하신다. 너는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주렁주렁 달아있고 신부처럼 그들로 온몸을 꾸밀 것이다. 보아라, 내가 버려져서 쑥대밭이 됐고 땅이 폐허가 됐지만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을 것이고 너를 집어삼킨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런 줄로만 알았던 내 자녀들이 내 귀에 대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너무 좁습니다. 내가 살만한 더 넓은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고 더 낳지 못하는 몸이 됐는데 누가 내게 이 아이들을 낳아 주었을까? 포로로 끌려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웠을까? 가만히 있자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아이가 없는 집안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다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어디서 생겨나지 알지 못했지만 아이가 생긴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온갖 장신구들을 다 그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오히려 돌아갈 때 장신구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 부자가 돼서 나오고, 아무 사람도 없이 갔다가 거기서 많은 자손들을 거기서 자라나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돕는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옆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믿음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던 대적들 떠나갈 거다. 이스라엘 자손들 사방에서 모여들 거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돌아왔잖아요. 역사를 보면 정말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또 조금 있을 역사를 보고 그것만 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뭐까지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까지 봤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어디까지 보게 하셨냐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보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의 나라 땅이 이루어지는 모습까지 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돌아오는 것은 단지 그 나라에 돌아간다든가 우리가 지금 회복된다든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백성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며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주님이 먼 역사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을 거다. 장식물을 모두 받아서 신부가 장식물을 정말 옷에 아름다운 것을 꾸민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리라. 땅이 황폐해지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했지만 내가 회복해 주리라. 그래서 회복해 주는데 어떤 정도로 회복해 주느냐? 아이들이 집이 너무 좁아요. 더 넓혀 주세요. 더 이렇게 발전하게 할 정도로 함께 하신다. 넓혀달라고 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좁습니까? 넓혀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도움을 주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왕비가 유모가 돼서 아이들을 길러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도와주고 왕비가 유모가 돼서 도와주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다 도와줬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 했어요. 오히려 무릎을 우리 앞에 꿇는다고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쓴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느라고 혼자 애쓰는 분들도 계세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눈물이 하나님이 다 걷어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러 들어갔지만, 노예살이 했지만 다시 나왔잖아요.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아세요? 60명이 들어갔어요. 나올 때 몇 명이 돼서 나왔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70만이 되어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가운데도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깊은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다리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년 동안 걷지 못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많은 사람 중에 내 다리가 하필은 부러졌나.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었고, 목사가 되기로 그때 결심을 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고, 내가 잡았던 걸 놓았더니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고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문나라를 향해 손을 펼치고 뭇 백성에게 내 깃발을 들어 신호를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양팔에 안고 오며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데려올 것이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양팔에 메고 어깨에 메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안주현 집사 8살까지 막 안겨서 데려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 양팔에 안고 오며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의 은혜예요.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이 내 아버지가 되고 왕비가 내 이모가 될 것이다. 조금 아까 얘기한 말씀이잖아요. 그들을 코에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묻은 흙을 핥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이 말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게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보기엔 저한테 시집을 제일 잘 왔어요. 어떻게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처가댁에 가면 제일 아마 내가 제일 시집 잘 갔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저는 속으로 마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저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잘해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도 어떻게든 잘해주리라. 나와 함께 한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에요. 생일을 할 수가 없어갖고 어제 생일 축하를 어제 한다고 혼자서 꾸며갖고 꽃다발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생화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주문했더니 비누로 만든 장미꽃이더라고요. 비누로 만든 장미꽃일 줄이야. 아깝지 않아요. 너무 고마워요.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한 내 아내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한평생 제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잘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만민 중에 존귀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깃발을 세우고 만민 중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영광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왕인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포로로 잡혀간 거나 마찬가지 팔려간 사람이잖아요.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게 했잖아요. 에스더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후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일당 다 죽었잖아요. 의료 환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신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죄가 많은 것, 힘든 것에 은혜가 더 많다. 이럴 때는 아멘 나와야 돼요.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애도 많이 낳았어요. 정착하라고 했어요.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시키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에 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구원일 수 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난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게 더 많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셨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세 번째, 택하신 백성으로 존귀하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홍해의 길을,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어디 거기에 길이 있는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셨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이끄심에 고백하시며 그 이끄심에 여러분 두 손을 들으시며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